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맞춰서, 저는 개정 개혁판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에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종말의 예언이라는 주제입니다.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 예언과 그 역사적 사건을 함께 엮어서 말씀을 나누어 봄으로써 우리들에게 오늘날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확실하게 언급합니다.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이 말씀을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AD 100년 또 150년 2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차츰차츰 기독교회가 늘어날 때 바울 서신과 그리고 복음서 이런 신약 성경들과 더불어서 성경 66권이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확립되면서 교회들에게 이제 많이 읽혀지고 또 설교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맨 처음 이 첫 구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 가슴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전쟁을 경험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이렇게 강연 들으러 온 그런 자세로 읽을 수 있었겠느냐, 또 들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것이 AD 70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말세지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역사적 사건인 예루살렘 성이 실제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21장 20절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을 전제로 한 역사적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25절로 28절은 이제 완전히 종말과 직결된 말씀으로 오늘날에 또 앞으로 올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해서
예언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종말이 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누누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쭉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미혹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내가 메시아인데 하면서 각종 이단들이 판치는 거죠. 예. 신흥 종교 교주들이 판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합니다. 그리고 민족 분쟁과 국제 전쟁이 발발합니다. 사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나올 때 이미 종말의 시기는 시작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약간 좀 인터벌이 있어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때 정말 종말이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세계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직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 그런 천재지변이 막 발생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성도들이 순환을 받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 성도들이 순환을 좀 많이 받았다가 북한 성도들 순환 많이 받았다. 요즘은 시리아 쪽에 있는 분들이 또 엄청난 순환을 받으시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정말 말세구나. 아주 느낍니다. 그냥 전율합니다.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16절쯤 보시면 이게 순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로부터 순환이 옵니다. 여러분 그 IS의 핍박을 받는 그야말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나요? 가족이 죽여요. 가족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면서 그냥 아들도 그냥 죽이고 사랑하는 여동생도 그냥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들로부터 가해져 오는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다. 근데 이게요 오늘날에 새롭게 생긴 일이 아니라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징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전체 얘기가 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다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실제 역사적인 일을 예언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종말 시대를 살면서 되게 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진짜 오시네. 그러면 참 핍박을 받게 되면 나는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괜한 걱정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신데 때가 되면 다 감당케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종말이 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파티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종말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종말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성도들의 핍박이 당연히 이제 마치 가장 어두운 밤이 새벽 동토 오기 바로 그 직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은 정말 그 핍박의 그 강도가 가장 세집니다. 아주 발악을 하는 거죠. 이 마귀들의 이 끝까지 자기들이 멸망당할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성도들의 핍박이 가중된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세계사에 나오니까요. 이 예루살렘 멸망은
결국 그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얘기고요. 유대 전쟁은 그야말로 그 AD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와 로마와의 그 싸움, 그 전쟁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군이 좀 고압적이었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게 뭐 역사적인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권위적이고 또 굉장히 야만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로마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상당히 증오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파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분파 중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시카리라고 하는 젤롯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혈당파 뭐 이런 파가 있었어요. 예, 성경에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잘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열혈당이라고 이제 나오는 분들이 이제 시카리라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그 과격분자들, 예. 칼을 항상 붓고 다닌다 해서 시카리인데 그 어디선가 이제 로마 병사가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냥 강도짓을 하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게릴라 특공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죠. 하여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베드로도 시칼이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그 세례요한, 침례요한은 아마 에세네파였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은 이제 그 은둔주의자들이에요. 이 신앙생활 너무 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해 바닷가 동굴에서 이제 열심히 그 수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에세네파라고 그랬고요. 사두개파는 이제 종교 집권층이에요. 권력가들. 그래서 이분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떨거지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잘 준행하는 그런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식층이었죠. 율법에 아주 해박한 그런 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층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젤롯 땅들이 이제 단합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가 된 거죠. 이 지방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좀 민주적으로 잘하면 되는데 이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를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했어요. 이게 이제 AD 66년경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긴장 상태가 생겼는데 이때 이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그 강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로마 군대를 좀 환영하는 그런 거를 해라. 환영식 늘어서서 이렇게 이렇게 뿌리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만 요구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굴욕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총독이 가이사랴로 피신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승리를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과격분자들의 세력이 아주 득세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군의 강력한 요새 안토니오 성이 유대인의 폭도들에 대해서 의해서 점령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네로 황제가 이제 군대를 파병합니다. 시리아의 로마 총독인 세스티우스를 출정시키는데 이 사람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안 되겠네. 왜냐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신앙이 이게 생활이기 때문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최고의 사령관 베스파시안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최후의 결전장이 되는데요. 이 가장 뛰어난 로마의 최고의 용장 베스파시안이 자기 아들 디도와 함께 출전. 그 유명한 디도가 그 디도인 거예요. 티투스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은 타이러스 뭐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디도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승리를 하는 그 장소가 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진격을 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로 황제가 죽어요. 그래서 어잉? 이 싸움 왔던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추대가 돼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예루살렘 성 포위망이 살짝 해제가 돼요. 요때 그리스도인들이 탈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씀이 생각났죠. 근데 뭐 포위하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었는데 잠깐 해제된 상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혈당들이 해가지고 막 승리하고 이제 마카비 혁명이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독립 만세, 유대 독립 만세.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독립 전쟁이 시작된 걸로 생각하고 모든 민족주의자들이 다 모이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은 신의 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그래서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한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이다. 뭐 이런 그 철벽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감람산 특강을 들으신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군대가 애워싸거든 도망가라.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많이 건졌다는 얘기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결집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제 몰살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베스파시안이 돌아가고 자기 아들 디도를 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디도는 아주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성전까지 들어갑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다 망가뜨리죠. 불태우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처럼 성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 사건으로 유대교의 눈에 보이는 중심점은 완전히 지상에서 없어지게 되고 말았죠. 로마와 유대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 성이 점령이 당해도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절대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과격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죠. 그런 극단적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은 많은 유대인들 몰살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전은 철저히 능욕당하고 파괴되었고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성 밖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으시려면, 환난에서 승리하시려면. 근데 이제 제가 첨부하고 싶은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건 영화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요.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 전쟁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사다 항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쟁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온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운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유대인들이 결국 난곡 불락의 성 마사다에 결집합니다. 여기서 우리 끝까지 싸우리라. 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항전은 AD 74년까지 계속됩니다. 어디서? 마사다에서. 이게 3년 동안이나 버텼어요. 이 마사다에서.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 마사다 성이 지정학적인 그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해북은 엔게디 광야에서 남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난공불락의 거대한 바위 성입니다. 바위 위에 이제 성을 쌓은 거죠. 전후 좌우가 다 깎아스른 절벽 바위예요.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BC 166년에서 143년 여기 마카비 혁명 시대에 그때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기지로 활용해가지고 유명해진 곳이고요.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자기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요새화 시켜가지고 이제 병기고도 만들고 군사도 주둔시키고 막 이랬던, 그리고 비상식량도 뭐 그냥 뭐 몇 년치를 쌓아놓고 막 이랬어요. 안에 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요새로서는 안성맞춤이었는데, 이때 이제 맨 처음에 예루살렘 그 성을 66년에 처음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마사다도 탈취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뭐 결국은 무너지죠. 결국은 어떻게 무너지냐? 400m가 되는 이 높이의 그 바위 성벽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로마군이 또 흙으로 벽을 쌓아요. 성을 쌓아요. 흑산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공성전을 하는 거죠. 막 그래서 돌을 날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뭐 말라 죽이자 했는데 그 안에 양식이 또 많이 비축돼 있고 하여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죠. 근데 결국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에 로마 병사들이 그 성을 딱 진입한 순간 굉장히 무서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점령당하느니 차라리 자살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살을 한 거예요. 처참한 그 모든 유대인 공동체 가족들의 죽음이. 그래서 거기 한 어린애들 몇 명이 그냥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 자결한 그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원래 유대교인들은요 자살 안 해요. 신앙적인 이유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처자식들을 먼저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10명이 남아요. 그 다음에 10명이 서로 투표해. 제비뽑기 하잖아요. 유대인들 잘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서로 죽여. 맨 마지막 한 사람만 자살합니다. 그 자리가 이제 지금은 거기 이제 유적지로 나와 있고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저도 가보고 싶은데 가본 사람 얘기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뭐 예루살렘 성지 다음으로 제2의 성지라고 해요. 그 역사 교육을 거기서 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고등학생들 거기 오게 해가지고 2번은 정복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어를 하면서. 참 대단한 유대인들. 그 자살한 유대인들 숫자가 96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그들의 신앙적 열정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전이 왜 파괴되고 멸망했을까요? 그토록 성전만큼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유대인들의 그 신앙, 그리고 그들의 존재 이유, 그 원인, 근원, 뿌리까지 완전히 박살을 낼 그 정도의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성전 파괴를 왜 하나님이 이루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예언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싸움을 못해서? 아니죠. 성전은요, 많은 역사를 통해서 파괴된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세워진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성전입니다. 정말 멋있었죠. 솔로몬 왕 시대에 완성됐던 성전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 재건된 제2의 성전도 뭐 여차저차해서 또 멸망을 당했습니다. 네. 수룹바벨 성전, 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궁극적인 성전의 멸망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그 생각, 그러한 외적인 명분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에 빠진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야 하면서 그들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거야. 그러면서 약간의 그 잘못도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뭐. 그래가지고 약간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숭배했죠. 불의를 행했습니다. 결국 메시아인 예수를 박대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에 절대적으로 동조한 그러한 죄의 대가,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심판이요 성전 파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전 파괴의 성취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거 중요한 거죠. 네, 진실로 설교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 복들은 오히려 저주와 멸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잘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신앙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줄 놓고 있으면 나 침례 받았어. 나 피플교회 교인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천국 보내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그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 안에 계신 성령만 아시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제가 제 아내의 구원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 아내의 신앙 고백은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인 신앙 고백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버리십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교훈에 가깝습니다.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넓게, 깊게,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세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복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교훈은 이게 이제 오늘날에 적용될 수 있는 종말에 대한 전조라는 것입니다. 전조가 뭔지 아시죠? 조짐이 보여. 이렇게 망할 것 같아, 저기. 그게 이제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 실체인 종말이 반드시 도래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사람들은요, 에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느님이 사랑의 하느님인데 지옥을 만드셨겠어? 본인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굉장히 큰 그런 종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종교에는요, 우리 기독교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지옥이 없다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심판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지옥이 없다는 말은 왜 성경을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잘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거기 교회 분위기 너무 좋고요. 너무 친절하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 건강하게 사는 그 식생활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건강 강좌도 많이 하시고 그런지요. 되게 도움 많이 돼요.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반장하고 싶어요, 제가. 종말의 이 예수 재림은요, 정말 우리가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저는요, 지금 당장 오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혹시 드시냐고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저 아직 더 좀 누리다가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건 천국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셔서 그런 거예요.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다 까먹으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누룩과 같아. 뭐 조그맣게 들어갔는데 아주 크게 부풀어 올랐잖아요. 이 지상에서 천국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숨긴 보화가 같다. 아니, 그 소장농이었는데 이제 밭에 농사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떡할까 해가지고 자기 온 집을 몽땅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영문도 모르는 아내는 망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도장 꽝 찍고 등기 이전한 순간 그 이후부터 부자가 된 거죠. 그런 게 바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죠. 기독교인 생활하는 거 솔직히 어려워요. 간혹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손해 보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오류를 가려거든 심리를 같이 가지고 뭐 이게 뭐 그 말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정말 손해 안 보는 친구가 제 주위에 있어요. 정말 요만큼이라도 손해 안 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거리가 생기면 바로바로 전화하는, 그리고 내 전화는 안 받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야, 너는 정말 인생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일부러 손해 본 적 있냐? 일부러 손해 보려고 시도해 본 적 있냐? 그 말 좀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손해 보셨잖아요. 그런 분이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 되셨는데 사리사욕 다 챙기고 그냥 손해 안 보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뱀처럼 지혜롭게 정의를 실현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이유로
선을 베풀 때는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좀 딴 데로 많이 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을 전 역사로 회고하는 지금의 성도들, 이제 남은 것은 종말뿐입니다. 네. 더 이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아요. 이제는 종말밖에 없어요. 예수님 재림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어요. 언젠진 몰라요. 그러나 오시게 될 때에는 그냥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냥 한 방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냥 번쩍 종말이네, 모든 사람이 일시적으로 알게끔 오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임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종말의 때가 구원이 완성되는 때요, 최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뉴피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던 그 예상을 뒤엎고 주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내리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 반드시 오시리라는 종말을 또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피플 교회가 이 마지막 날에, 기쁨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
소망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종말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오늘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뉴피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환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름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사는 모든 종들과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